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되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하려고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배우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사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대량으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갚지 아니하고 고개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를 가져오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그 일에 내가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목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그 지난주 말씀을 봤을 때는 교회 가운데 죄를 범한 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1대1로만 먼저 만나라. 그래서 만나서 당신이 이런 죄를 계속 지금 행하고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들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먼저 1대1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군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뭐 제일 좋은 일이고요. 근데 그분이 뭐 나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 하고 그냥 이렇게 언짢게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한두 분을 더 모셔서 두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또 권면을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뭐 두세 사람이면 뭐 대단한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 어떤 그 권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수사관이 더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이 더 대단하죠. 주님이 더 대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길에는 막 검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더 위험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부담의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다가간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군요.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실수한 것 맞습니다. 제가 마음을 빨리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뭐 이러면 할렐루야지만 이것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날 공격하네, 이러고 더 불쾌하네, 언짢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라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회 이제 공식적으로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때 그분이 잘 받으셔서 또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여기 웃긴 곳이다 하고 뭐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너희들은 세 번의 어떤 수고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으니 거기에서 자유하고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겨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와 같이 뻔뻔하게 그냥 아예 대놓고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리에서 교회 가운데 쫓아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3번 정도의 기회를 주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영혼을 중보하면서 했는데도 안 돼서 이분이 교회를 이제 뭐 나가거나 아니면 치리에서 쫓아내거나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이제 끝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계속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제 나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한 3번 용서하면 되는 거냐? 왜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 신앙의 선생님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셔. 더 넓으신 분이니까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오늘 그 첫 본문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너희의 죄를 범하면 영원한 용서하여 주리이다. 7번까지 나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같은 어떤 한 분이 나에게 계속 죄를 상처를 주고 계속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도 막 어렵죠. 심각하게 막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막 밉고 얼굴 보기도 싫고.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짓게 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잘한다 이런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영혼이 7번 범하였다. 7번을 7번까지라고 가르치니라. 아멘. 자, 잠깐만 우리 수학은요. 수학도 아니죠. 자, 7번에 70번까지는 몇 번입니까? 네, 490번 맞습니다. 그럼 490번 딱까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하라는 말씀 맞습니까? 계속 하라는 말씀 맞죠.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야, 뭐 3번만 참아도 참을인자 세버리면 사람 목숨 구한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계속 용서하라니 490번까지 용서하라니 너무 말씀이 힘들다. 이렇게 대부분 무겁게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역으로 생각할 때 내가 490번 같은 죄를 범해도 계속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은혜와 기회의 말씀이더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심하잖아요. 맨 밑에 층과 맨 꼭대기 층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증간할 때는 피해자지만 나 역시 발로 이렇게 할 때는 밑에 층의 가해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어요? 아니 또 뭐 그런 사람에게 한 번만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져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의에 입각한 정죄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용서를 490번 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무겁지만 역으로 바꿔서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또 용서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문화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용서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얘야 이게 땅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늘에서의 천국법에 의거한 용서를 전해주겠다, 가르쳐줄게,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뭘까? 천국은 도대체 뭘까 할 때 예수님께서 또 오늘 천국은 이것이다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하는 왕의 나라다. 천국은 어떤 왕의 나라다. 천국은 어떤 임금의 나라다. 근데 그 임금은 사람들과 반드시 계산을 한다. 결산을 한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도 천국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번역을 그냥 결산을만 했는데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쉬나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쉬나이로가 뭐냐면 결산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로고스를 번역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로고스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로고스가 로곤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목적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번역을 상세히 해본다면 천국은 그 종들과 말씀에 대한 계산을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종들과 말씀에 대한 계산을 하는 나라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입력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산할 때는 나중에 풋아웃 하죠.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입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풋아웃 될 수 있도록 결산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줬는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았니? 하면서 말씀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이해하시길 축복하는데 천국은 그냥 말 안 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과 함께 그 말씀, 로고스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영혼들이 받고 나중에 결산을 하는 그 나라의 왕과 같은 곳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계산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한 결산이 있는지 2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말하는 즉 이신사 하나를 내려오네. 아멘.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하실 텐데,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잘못 이렇게 해도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경찰한테 안 걸리면 뭐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제 결산을 할 텐데, 자, 어떤 결산이 있느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달란트가 뭐냐? 여러분, 달란트는 그 당시에 쓰였던 단위 숫자의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우리가 가장 큰 단위를 주로 뭐로 씁니까? 조로 쓰지 않아요? 뭐 몇 조, 뭐 다 거의 뭐 더 가면 뭐 경도 있고 뭐 더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단위 숫자 쓰면 거의 조로 쓰잖아요. 조.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만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아,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얼마지? 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한번 계산해 보자면, 한 달러 이게 제가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한 사람이 우리가 360을 매일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300일쯤 일한다고 생각할 때, 300일을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20만 년을 일한 돈이 1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임금하고 일당하고 연관되어져서 계산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하루 일당이 이제 데나리온이고, 이 데나리온을 이제 계산한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6천 달란트니까 20년. 근데 10,000달란트니까 20만 년. 한마디로 우리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돈이다. 자, 근데 그 천국의 왕 대신 임금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명하여 그 종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잡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은혜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공의가 먼저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자, 갚을 것이 없어요. 에이,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반드시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공의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지은 죄 갚아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갚을 게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나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그래서 갚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긍휼이 있는 분이고 은혜가 있는 분이셔서 어떻게 해요? 됐다, 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넘겼습니다. 그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는 그 죄를 탕감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빛을 탕감한 긍휼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용서받았어. 우리 은혜로 그냥 용서받은 거야. 뭐, 그냥 됐어.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달하려고 미친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아멘. 자, 용서받은 이 종, 이제 나가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살이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적도 있고, 나도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나도 피해를 준 적이 있고, 나도 피해를 받는 적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자, 이분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지만, 이분도 동료한테 빚을 받을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 갚아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분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정의에 입각해서 돈 갚아라 하고 있기 때문에. 빚이 없는데 막 돈 내놔라 이건 강도지만,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기 때문에 갚으시오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어요. 한 석 달치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목을 잡고 빚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 갑이 됐어요? 이 사람이 됐어요. 아까는 을이 돼서 용서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 29절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아멘. 이분도 성도님, 형제님, 갚을 때는 좀 참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좀. 아까 이분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내게 받아오는. 아멘. 이분은 아까 하나님께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래, 가라, 용서하라, 탕감해 주겠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거는 거예요. 소송해가지고 집어 넣는 거예요. 법의 쓴맛을 봐야 된다. 너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끝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디 가서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해주면서 그냥 막 나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그렇게 진행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악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있는데 10절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 배웁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만달한테 주인한테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단위는 뭐 그렇게 빚진 사람 감옥에 결국에는 집어넣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 주인이시여, 아이 저분이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드려집니다. 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자, 32절, 33절을 쭉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이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이르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갚아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분노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영혼을 7번에 70번 용서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았어요. 100데나리온 살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도 또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 자기는 용서받고 다른 분은 용서 안 한 사람.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34절. 이 땅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 말씀에 대한 결산을 하실 거죠. 그 중에 몇 가지 결산이 꼭 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느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만 저는 수능 문제보다도 수능의 원화를 가르침 받은 것보다도 훨씬 기쁩니다. 여러분 수능 치는 친구들 문제와 답 다 알면 뭐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 문에서 문제지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용서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느냐? 당연히 답은 동그라미가 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용서받은 게 취소된다라는 본문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내가 용서하고 말고에 따라서 나도 그게 갈라지나? 순서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는데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얼굴을 보기 싫어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용서하는 기회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느냐. 마지막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입성의 오늘 문제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 답변 우리가 받았습니다. 답은 너희들도 용서하라. 아, 그 사람도 얼마나 그거 100데나리온과 같은 크기다. 너희가 용서받은 것은 데나리온이 아니라 달란트를 용서받았느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는 가까운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가끔 보고 멀리 있는 분들은 이럴 기회도 없고, 우리가 그런 관계는 우리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냥 인사만 하고 대충 지나가요. 그냥 안 봐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싫으나 좋으나 누구하고 계속 지내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직장의 동료, 교회 성도님들 계속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뭘 하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신 용서함과 긍휼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 어떻게 보면 가깝기 때문에 더 실수를 보게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줬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용서는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우리 받은 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사실은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미워하고 증오하면 마음에 병이 생기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머리에 두통이 나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의 결단들이 일어나시는 우리 교회 진리의 말씀 위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